오늘 25강으로 두 번째 날인 받는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서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인맞은 자 톤 에스프라기 메논인데 이 인맞은 자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완료 수동태로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수가 줄거나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가 됩니다. 어느 이단 교단에 있어가지고서는 14만 4천이 넘으니까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이렇게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완료 수동태이다. 그래서 이 수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정된 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그 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수많은 그 택한 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본절의 그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교회를 의미하는 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7장 우리가 5절서부터 8절에서 12지파의 그 이름들과 그리고 또 그 순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구약에서의 그 이 이름과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7장에서는 루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절은 이스라엘 혈통에 의한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총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4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 곱하기 4 4승 곱하기 10의 3승 여기서 이 3의 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의 수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사방을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와 이 세상의 수를 합한 것이 12 완전수가 됩니다. 근데 이 완전수 12의 자성 이 강조수는 이 완전수의 수는 144 여기서
열의 세제곱은 천인데 이 열의 세제곱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가지고 10의 3제성의 수는 이제 그 최상의 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의 수는 이제 최상의 수가 완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수와 만수의 그 합인 이 14만 4천은 14만 4천은 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그 합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그 완전한 그 숫자,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 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가게 될 천년 왕국, 천년성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12대문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나오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곽에 있어가지고서 12기초석이 있게 되는데, 12기초석은 그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는 그 14만 4천 명이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마에 그 표를 하라, 다시 말하면 인을 찍어라, 하나님의 그 표적을 그 이마에다 찍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마에다가 그 이 표를 찍는 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그 이 신비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천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첫째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중에서 구원받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큰 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제의 체험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입혀 주셨음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냐?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을 봅시다. 여기서 세 번째 흰 옷 입은 이들은 누군가?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을 봅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큰 환난에는 정관사 테스가 있어요. 그 정관사가 있기도 특별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특별하게 이제 그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이 본절에서 의미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종려나무 여기 나오는데 종려나무 그 이를 들고 이제 환영하게 돼요. 이 종려나무는 이 승리요, 기쁨이요, 찬송, 감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 후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제 그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흔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2장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장막절에 이 종려가지로 지붕을 해서 덮고 이 옛날 애굽을 취급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회상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이제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4절을 봅시다.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떠한 피가 되는가? 이 어린 양의 피는 첫째 언약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구속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고 구속의 피가 되고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력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첫째로 있어가지고 사죄를 주신다. 사죄를 주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4. 세 번째로 은혜 보좌로 나가게 하신다. 나가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8.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계시록 4장 14.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이 본절에서 우리가 나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사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근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우리가 독수리의 이 예언 중에 세 번째가 이 마지막 환난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7년 환난 모두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환난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제 예언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제 마지막 환난이요, 또 우주적 환난인 동시에 야곱의 환난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에 성취하시는 그런 환난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마지막 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환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환난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큰 환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의 환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으로 확실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의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천년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가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 모두가 다 피팍과 환난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승리한 사람이야? 무엇을 이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긴 것은 첫째로 죄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김을 주시는 그러는데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니콧으로 이것은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자신의 죄를 회심에 의해서 한번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하여 계속 용서함을 받아 성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화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탄을 이긴 자들이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성도는 모든 악한 자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으로부터 이제 이긴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순교적 신앙으로 불신자들의 박해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단을 승리하고 사망을 이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승리자들이 종려로 가지를 들고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네 번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그 천년성에 입성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의 목자가 친히 되시고 그리고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러한 그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제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이제 참으로 이제 그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감히 이러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도 아니고 또 돈 많았던 부자도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그 다음에 환난과 죽음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찬송하며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모습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10절을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저들의 그 업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죄하심으로 얻은 구원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 적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저들의 신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천사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7가지의 이 완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이제 어린 양의 있음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제 환난이 끝나고 (7장 16절) 우리가 7장 16절을 봅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저희가 이제 그 천년성에 들어온 그 택한 그 백성들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단순하게 그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리라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나, 여기서 해나 했는데 해는 헬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으로 보고 있는 이 해가 아니고, 여기서 해는 인공위성에서 돌고 있는 그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그 핵무기가 그 떨어질 때 해처럼 말이에요. 해처럼 뜨거운 그 열기가 쫙 솟아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위협. 지금도 이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놓으니까 이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치죠. 그 핵이 얼마나 그 무서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해와 같은 그런 무서운 무기, 공간을 치고 위협을 주는 그런 무기가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또한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그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 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핵 폭발로 인해서 이 타서 없어지는, 이 핵이 떨어지면요, 이 그 열기에 침간 없어져 버려요. 그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그 위협이죠. 그러한 그 고통이죠. 그것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그러한 세계인 것을, 바로 이게 천년성의 그 세계는 그러한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성도들만이 이러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첫째 인 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25강으로 두 번째 날인 받는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서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인맞은 자 톤 에스프라기 메노인데 이 인맞은 자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완료 수동태로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수가 줄거나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가 됩니다. 어느 이단 교단에 있어가지고서는 14만 4천이 넘으니까니 하나님께서 드물을 더 이렇게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완료 수동태이다. 그래서 이 수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정된 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그 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수많은 그 택한 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본절의 그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교회를 의미하는 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7장 우리가 5절서부터 8절에서 12지파의 그 이름들과 그리고 또 그 순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구약에서의 그 이 이름과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7장에서는 루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절은 이스라엘 혈통에 의한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총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4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 곱하기 4 4승 곱하기 10의 3승 여기서 이 3의 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해수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사방을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와 이 세상의 수를 합한 것이 12 완전수가 됩니다. 근데 이 완전수 12의 자성 이 강조수는 이 완전수의 수는 144. 여기서 열의 세제곱은 1000인데 이 열의 세제곱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가지고 10의 3제성의 수는 이제 그 최상의 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의 수는 이제 최상의 수가 완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수와 만수의 그 합인 이 14만 4천은 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그 합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그 완전한 그 숫자,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 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가게 될 천년 왕국, 천년성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12대문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나오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곽에 있어가지고서 12기초석이 있게 되는데, 12기초석은 그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는 그 14만 4천 명이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마에 그 표를 하라, 다시 말하면 인을 찍어라, 하나님의 그 표적을 그 이마에다 찍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마에다가 그 이 표를 찍는 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그 이 신비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천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첫째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중에서 구원받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지금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큰 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제의 체험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입혀 주셨음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냐?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을 봅시다. 여기서 세 번째 흰옷 입은 이들은 누군가?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을 봅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큰 환난에는 정관사 테스가 있어요. 그 정관사가 있기도 특별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이 본절에서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의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종려나무 여기 나오는데 종려나무 그 이를 들고 이제 환영하게 돼요. 이 종려나무는 이 승리요, 기쁨이요, 찬송, 감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 후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제 그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흔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2장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장막절에 이 종려가지로 지붕을 해서 덮고 이 옛날 애굽을 취급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회상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이제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4절을 봅시다.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떠한 피가 되는가? 이 어린 양의 피는 첫째 언약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구속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의 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고 구속의 피가 되고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력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첫째로 있어가지고 사제를 주신다. 사제를 주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4.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신다. 나가게 하십니다. 나가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8.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계시록 4장 14.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이 본절에서 우리가 나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사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근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우리가 독수리의 이 예언 중에 세 번째가 이 마지막 환난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7년 환난 모두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환난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제 예언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제 마지막 환난이요, 또 우주적 환난인 동시에 야곱의 환난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에 성취하시는 그런 환난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마지막 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환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환난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큰 환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의 환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으로 확실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의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천년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요, 또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 모두가 다
피팍과 환난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무엇을 승리한 사람이야? 무엇을 이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긴 것은 첫째로 죄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김을 주시는 그러는데,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니코스로 이것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자신의 죄를 회심에 의해서 한번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하여 계속 용서함을 받아 성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화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탄을 이긴 자들이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성도는 모든 악한 자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으로부터 이제 이긴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순교적 신앙으로 불신자들의 박해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단을 승리하고 사망을 이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승리자들이 종려로 가지를 들고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네 번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그 천년성에 입성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의 목자가 친히 되시고, 그리고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러한 그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제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이제 참으로 이제 그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감히 이러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도 아니고 또 돈 많았던 부자도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이 세상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그 다음에 환난과
죽음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찬송하며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모습,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10절을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저들의 그 업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죄하심으로 얻은 구원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 적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저들의 신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천사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7가지의 그 이 완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이제 어린 양의 있음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제 환난이 끝나고 (7장 16절) 우리가 7장 16절을 봅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저희가 이제 그 천년성에 들어온 그 백한 그 백성들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대. 이게 단순하게 그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에 대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리라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나, 여기서 해나 했는데 해는 헬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으로 보고 있는 이 해가 아니고, 여기서 해는 인공위성에서 돌고 있는 그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그 핵무기가 그 떨어질 때 해처럼 말이야, 해처럼 뜨거운 그 열기가 쫙 솟아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위협. 지금도 이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놓으니까 이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치죠. 그 핵이 얼마나 그 무서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해와 같은 그런 무서운 무기, 공갈을 치고 위협을 주는 그런 무기가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또한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그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 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핵 폭발로 인해서 이 타서 없어지는, 이 핵이 떨어지면요, 이 그 열기에 침란 이 없어져 버려요. 그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그 위협이죠. 그러한 그 고통이죠. 그것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그러한 세계인 것을, 바로 이게 천년성의 그 세계는 그러한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성도들만이 이러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첫째 인 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